가난한 이의 노래. 첫 울음과 함께 시작된 슬픔. 나는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 떠나신 먼 땅에서 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어머니는 혼자서 그 울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정생아, 이 세상이 너에게 차가워도 엄마만은 따뜻할게. 어머니의 그 말씀이 내 평생의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로 차가웠습니다.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언제나 움츠려 살아야 했고 아버지의 하루 품삯으로는 끼니를 잊기도 벅찼습니다. 3살 때 고향 안동으로 돌아왔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곧 전쟁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휩쓸었습니다. 폭격기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품에 꼭 안고 떨었습니다. 정생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니. 하지만 어머니 품속에서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굶주림이 준 첫 번째 교훈. 11살 되던 해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근심을 달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도 우리 식구 입에 들어갈 쌀이 모자랐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처음으로 진짜 굶주림을 맛보았습니다. 며칠째 죽 한 그릇이 전부인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잠들 수 없는 밤 나는 천장의 나무 무늬를 세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은 굶어야 할까? 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굶어야 할까? 그 질문이 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만난 두 번째 어머니. 16살 때 나는 교회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는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거기서 나는 죽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난을 부끄러워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그분의 제자들도 모두 가난한 어부들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내 가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첫 번째 원고와 첫 번째 좌절. 21살 나는 처음으로 동화를 써보았습니다. 강아지 똥이었습니다. 더러운 똥이지만 결국 아름다운 들꽃의 걸음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자신을 그 강아지 똥에 빗댄 것이었습니다.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 편지뿐이었습니다. 너무 우울하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는 밤늦도록 울었습니다. 내가 쓴 이야기가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 내 가난한 경험들이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만은 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몽실이와 함께 걸은 길. 30살이 넘어서야 몽실 언니를 썼습니다.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고도 꿋꿋이 살아가는 몽실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몽실이는 나였고 내가 만났던 수많은 전쟁고아들이었습니다. 몽실이를 쓰면서 나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돌보며 살아가는 몽실이의 강인함이 나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몰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몽실이가 동생에게 하는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끄럽지 않은 밥상.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책이 팔려도 인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더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내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산다면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과 같은 밥을 먹어야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는 아이들과 같은 보리밥을 먹었고 아이들과 같은 추위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밤 방바닥이 얼어붙어서 잠들 수 없을 때면 나는 이불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나에게는 창작의 동력이었습니다. 사과나무가 되고 싶었던 사람. 40살이 넘어 사과나무에 일을 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 몸이 거름이 되어 아이들에게 희망의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 아픔이 그들의 위로가 되고 내 눈물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병이 깊어갈수록 나는 더욱 간절히 썼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닷가 아이들,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하나하나가 내 마지막 유서 같은 마음으로 썼습니다. 마지막 당부.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병든 몸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연필을 잡는 손도 떨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주세요. 가난해도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께 당부드립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나, 권정생은 이제 몽실이와 강아지똥과 사과나무가 사는 그 따뜻한 세상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살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화려한 꽃보다는 들에서 자란 민들레 한 송이만 올려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